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0절부터 3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르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도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생명길이요 천국길이요 내가 복되게 되고 가정이 복되며 나라가 복되며 또 교회가 복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된 악한 행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 삼아서 교묘하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말아야 되겠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어떤 죄냐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아주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아주 싫어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서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을까? 아주 이 생각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회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지 않기를 아주 간절히 원했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근데 이 일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참된 신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창조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참된 신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창조주요, 구원주라는 그것을 분명히 체험한 자들이거든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아브라함에게서, 한 명의 아브라함에게서 그 거대한 민족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을 직접 체험한 자들이죠. 애굽의 바로의 종노릇하던, 그러한 종노릇하던 데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시고, 또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복되게 아직까지 이 예레미야 시대까지 그렇게 살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지금 예레미야 때까지 대략적으로 한 800년이 지난 거거든요. 이 80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많은 그러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짐으로 여겼어요. 그걸 멍해로 여기고 올무로, 결박으로 여기고, 어떻게 하면 이 짐을 벗어버릴까? 어떻게 하면 이 멍해를 벗어버릴까? 이 결박을 풀어버리고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까 하는 마음을 가졌고, 실제로 그들은 결박을 풀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죄를 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정말 여기 뭐 이렇게 악한 죄인이 있고 정말 아주 훌륭하고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악한 죄인, 아주 정말 파렴치한 죄인, 그러한 죄인을 따라가겠습니까? 대통령을, 아주 복되고 복된 대통령을 따라가겠습니까? 당연히 그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 죄인을 따라가지 않고 아주 복된 그러한 뭐 그 참으로 좋은 사람을 따라가겠죠.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참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우상을 따라간 거거든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20절, 오늘 21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다 그러셨어요.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다 말씀을 하세요. 21절에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라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줬냐. 내가 이사야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여기 좋은 품종의 포도나무로 너희들을 만들어서 땅에 심었는데 왜 이방인의 포도나무, 들포도, 악한 포도나무가 되어서 쉬어서 먹지도 못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느냐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참 이해가 되십니까? 참된 신이고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만든 헛된 우상, 악한 사탄이 속여 만든 헛된 우상을 찾아가서 절하고 그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절대 이해가 안 되죠. 사람도, 애기들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맛없는 음식과 맛있는 음식을 분별해요. 그래서 손이 나가는 게 맛있는 음식을 향해서 손이 나가죠. 근데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근데 여러분, 죄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죄라는 것은요,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무지하게 사람을 만들고, 죄라는 것은 사람을 그래서 멸망길로 이렇게 가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돈 없어서 멸망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이렇게 경제를 잘못하고 나라가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죄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근데 이 사람이 멸망하는 거, 가정이 무너지는 거, 그 다음에 회사나 나라가 무너지는 거, 그거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선거할 때에도 죄 때문에, 죄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아서 한 해에 낙태하는 건수가 차이가 많지만 몇만 건이다, 아니면 몇십만 건이다, 아니면 100만 건이 된다, 이렇게까지 차이가 많아요. 어쨌든 그렇게 죄가 많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많아서, 그리스도인들, 정치인들도요,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선거철이 되고 이러면요, 아주 그 점쟁이 집에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무당 집에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그렇게 많은 국회의원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도 도대체가 그리스도인을 몇 명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악법을 하죠. 악법에 동참을 하죠. 그 악한 일을 하고도 옳다 하죠. 그런 일들이 계속 있게 되는 것은 그렇게 그만큼 이렇게 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는 이렇게 사람을 미련하게 하고 사탄의 종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오른쪽으로 가면 살고 왼쪽으로 면 망해요. 하나님을 따르면 살고 또 우상을 따르면 망해요. 압니다. 아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버려요. 살 길을 버리고 망할 길을 택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따르고 우상을 따르는 거예요. 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모양이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생각으로도 하지 말아야 되고, 죄를 일으킬 그 범죄하게 하는 그 작은 원인들, 기회들조차도 우리는 그런 것을 계기를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미련하게 하고 스스로 멸망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성을 다스리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늘날에 우리의 죄성을 다스리지 않으면 이러한 똑같이,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성을 제어하고 다스리지 않잖아요. 교회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도 이렇게 헛된 것을 의지하고 헛된 것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죄를 짓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떠났다, 나와 함께하기를 싫어했다, 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기를 싫어했다, 너희들은 배교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이때, 지금 예레미야 2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죄를 진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지금 이 당시에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성전에서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제물을 드렸죠. 매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명령하신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짐으로 여기고 올무로 여기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기만 했고,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긴 배교한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리며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저녁 제사 드리고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리지만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창조주요 구원주요 유일하신 신이시기에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신이지만 우상도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할 수 있지, 우리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나?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상도 섬겨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도 의지해야지. 다른 사람 의지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우상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또 이렇게 다른 나라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뭐가 잘못됐나?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나?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지 않나?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않나? 절기를 지키고 있지 않나? 우리가 뭐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러한 참 교묘한 잘못에 우리 스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도 잘 나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원주요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요 나를 지키시는 자요 나를 돌보시는 자요 내가 사랑할 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적당히 하나님 적당히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나도 적당히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예레미야로부터 이런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때 그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하겠습니다. 아세라 신을 섬기는 나라로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국교를 하나님을 신을 바꾼 거 아닙니다. 이러한 책망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며 우상도 하나님처럼 섬겼는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배신한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떠난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거역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건 너무 그렇게 심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집을 나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루는 집에서 자고, 하루는 딴 집에서 자고, 하루는 또 집에서 자고, 하루는 딴 집에서 자고, 그러면 남편이 집을 나가지는 않은 거죠. 그러면 그 남편이 내가 언제 잘못을 했는가? 내가 집을 떠나기를 했나? 내가 당신을 버리기를 했나? 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그 자체가 이미 결혼을 깨트린 것이고 그 자체가 이미 아내를 버린 거예요. 근데 내가 언제 버렸어? 내가 이틀마다 한 번씩 돌아오잖아. 내가 언제 집을 떠났어? 내가 달마다 월급을 갖다 주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건 이미 결혼을 깨트린 것이고 가늠한 것이고, 그것은 이미 그거는 아내를 버린 거죠. 마치 우리들도 그러니까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자기들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부터 바알을 섬기겠다, 아세라를 섬기겠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나,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심하게 책망을 하시나, 우리가 뭔 죄를 졌나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섬기지 않는 게 그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게 배교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그렇게 드러내십니다. 22절부터
24절에 보게 되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언제 바알들을 따랐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때마다 일마다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지나간 길을 봐라. 네가 행한 것을 봐라. 너가 다닌 길을 봐라. 그것이 우상에게 바알에게 그렇게 가면서 섬긴 것이 증거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나를 떠난 것이고 너희들이 범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따랐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들의 그 본성이 아주 그렇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진짜 짐승들이 짝짓기 할 때에 그렇게 그냥 발정이 나서 그렇게 행하는 것처럼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행했다라는 거죠. 우상을 향해서 견디지 못하고 우상을 찾아 헤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또 동시에 우상을 섬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고 그것이 너희들이 나를 떠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5절에서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깨끗합니다 라고 이렇게 계속 그 자신들을 변호했어요. 25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길을 갈 때에 이제 발을 벗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떠나려고 그래요. 어떤 길을 떠나냐면 우상을 찾아 헤매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가지 말아라. 신발을 벗고 가는 것이 이제 습관이니까 그렇게 가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 머물러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을 때 이는 헛된 말이라. 가지 말라. 하나님 앞에 머물라라는 것은 헛된 말이다. 들을 필요 없다. 나는 이방신들을 사랑한즉 그를 따라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그러한 행동을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갖지 않았냐라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이렇게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22절에 보게 되면 잿물로 씻고 비누로 씻는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죄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는 거고 않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적으로 따르지 못하는 게 죄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내가 마음을 고쳐먹는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서만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이렇게 아주 우리의 죄성이 교묘해갖고 내가 분명히 죄를 짓고 있는데 나는 죄를 짓고 있지 않다라는 착각에 스스로 속게 되죠. 또 사탄마귀도 아주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와갖고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섬겨야 되는지를 아주 명백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왜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후로는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너희를 구원한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 최우선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지 않는 게 죄예요. 이러한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근데 이러한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아니 인생을 살아보세요. 가정생활을 해보세요. 직장생활을 해보세요.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러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 교묘하게 우리를 속일 수 있는 우리의 죄성이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사탄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속여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그 무서운 죄성에 사로잡혀서 그 죄성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잘못을 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죄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교묘하게 유혹을 해서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도 좋지만 나도 좋고 정말 당연히 우리가 나를 위하고 가정을 위하고 내 일을 위하고 모든 것을 위해야 되지만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위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를 동등하게 둔다든지 하나님을 제일 우선 앞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나의 어떤 무엇을 앞세운다든지 그랬을 때 그것이 바로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아무리 자신들을 변명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댔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심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벌하실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6절에 27절까지 보게 되니까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도둑이 붙잡히면 당연히 벌을 받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도 죄를 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에게 벌이 임할 것이다. 벌이 임했다. 또 벌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도 죄를 졌고 지도자들도 죄를 졌고 제사장들도 죄를 졌고 선지자들도 죄를 졌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형벌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구체적으로 죄를 졌는지 우상을 어떻게 섬겼는지 하나님이 27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들이 나무를 향해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해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를 향해서 나의 아버지다, 돌을 향해서 나를 낳았다,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창조주요, 구원주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만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우상도 우리 아버지고 우상도 우리를 살리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믿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는 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지 않게 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이계명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을 때 그 우상이 말하는 의미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림이나 조각으로 표현하는 게 우상이고, 그것을 그림이나 조각으로 표해놓고 그것에 이게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것을 숭배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표현한 게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예요. 두 번째로는 앞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 신들, 사탄이 만들어낸 거짓 신들, 다른 세상의 많은 신들, 그럼 거짓 신들이죠. 없는데 있다라고, 신이 아닌데 인간이 헛되게 만들어 속인 것인데 신이다라고 해놓고 그것들을 뭐 조각을 만들든지 뭘 만들든지 해서 그것들을 섬기죠. 그것도 우상 숭배예요. 세 번째로 우상 숭배는 뭐냐면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게, 그게 우상입니다. 네. 하나님만 사랑해요. 우리가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나의 일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 것 당연한 거죠. 근데 하나님처럼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 사랑해요. 그것들을 사랑해갖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자신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명예나 권세 때문에, 자기의 탐욕 때문에, 쾌락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다른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것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나를 떠난 것이다, 나를 배교한 것이다, 그것이 죄다라고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며 절기를 지켰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언제 국교를 바알 신을 섬기는 곳으로 바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변함없이 우리가 말하는데 왜 우리한테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반문했던 거예요.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행한 것을 봐라. 너희들이 돌한테, 나무한테, 사람한테, 아니면 헛된 귀신에게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 당신은 우리의 어머니, 당신이 우리를 살리고 먹을 거 주고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너희들이 그러한 마음과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 그게 바로 우상을 숭배한 거고 나를 배반한 것이고 나를 떠나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신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이러한 잘못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를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가정을 위하고 또 국가를 위하는 거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나라, 하나님이 주신 직장,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내 생명,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이 교회를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정말 사랑하되 정말 목숨을 걸고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잠깐 실수할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고 가정을 위하고 직장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할 때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생사화복, 가정의 생사화복, 교회의 생사화복, 국가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산다라는 것을 믿고 나라를 위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거를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이 나라가 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가운데 이 사람, 좋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이 사람이 하면 망한다, 저 사람이 하면 뭐 흥한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사람에 의해서 이 나라가 살고 죽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러죠.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산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사람만 집중한다면 그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람이 우상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을 뽑아놔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변해요. 그 타락하게 됩니다. 어리석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올바로 통치를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이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뽑았어도 그 좋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야 그 좋은 사람이 좋은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뽑혔잖아요. 이제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불을 보듯 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제어하시고 그 악인이 악한 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악인이 앞에 섰어도 이 나라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사람을 뽑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만 집중하고 중심하게 되게 된다면 그것도 역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이런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가고 아수르로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를 다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최우선 중심으로 그렇게 믿고 섬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도 섬기고 아니 국제 정세가 어떤 상황인데 하나님 자꾸 그러실까? 정말 상황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만 의지해서 되겠나? 아수르도 의지하고 애굽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할 때 아수르에서 그 우상에게 이렇게 그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참여하게 되면 절도할 수 있는 거지. 무슨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하나? 정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나? 이런 생각을 갖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것을 짐으로 여기고 욕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때로는 때리시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듣지도 않은 것이고 헛된 말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를 받지도 않은 거죠. 끝까지 그렇게 죄를 지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죠. 오늘날 우리들이 늘 잘못하는 범죄 중에 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게 우상숭배고 그게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내가 절에 가지 않고 내가 이슬람 사원에 가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무당을 찾아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 하나님에게 붙어 있지 않은 그것이 바로 죄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려주십니다. 27절부터 30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다 숭배하다가 우상이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우상에게 기도했는데도 도와주지 않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28절부터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하니까 2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얼마나 우상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섬겼는지 그 유다 땅에 성읍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마을이. 근데 그 마을처럼 우상이 많다라는 거죠. 29절에 너희가 나에게 대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하면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보냈더니 칼로 선지자들을 죽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자들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공의의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제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명령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지만 일시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범죄한 것에 대해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공의의 징계를 하시기 위해서 돕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껏 죄짓다가 깨닫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항상 받아주시겠지. 물론 크게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의 그런 아주 악한, 교묘하고 악하고 배은망덕한 그 죄성을 하나님이 고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도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지 않고 더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아주 사악한, 아주 교묘하고 탐욕스러운 그 죄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벌 주셔서 다시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갖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바로 안 받아주시고 징계를 오히려 더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되게 중심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시지 않는 거죠. 위선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31절부터 쭉 37절까지 보게 되면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그렇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생명길이고 은혜 받는 일인데, 복되게 되는 일인데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길, 헛된 우상을 섬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이해 못하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32절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그러죠.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 처녀가 그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는 거 평생 머리에 남잖아요. 근데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래로 800년이 지났는데 정말 거의 대부분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날을 살았다라는 거죠. 33절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우상에게도 도움받고 아수르에게도 도움받고 하나님에게도 도움받아야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위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묘하게 위선적으로 꾸민다는 중심으로 정말 그 우상을 버리고 아수르를 버리고 자기의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상의 도움도 받고 아수르의 도움도 받고 하나님의 도움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시지 않는 거죠. 33절 다시 보면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렇게 서로 간에 악을 행하면서도 아주 예쁜 옷을 입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시는 거죠. 그 속을 보시고 그 옷에 묻은 피를 다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35절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러니까 이런데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이 지은 죄가 무엇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나는 무죄합니다. 끝까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36절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위선적인 자들에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형벌을 내리셔서 그렇게 의지하는 아수르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그렇게 의지하는 애굽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이 사람이 필요하고 저 사람이 필요하고 정말 그렇죠. 좋은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야 나라가 잘 되고 이 사람이 올바로 통치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사람을 뽑지 않으면 그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믿고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37절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은 아수르나 애굽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경고하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예레미야 이제 끝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 유다 나라가 이제 3번 침략을 당하고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러한 우리들의 죄성을 지적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나는 죄짓지 않았다고 했는데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마음과 그 태도를 갖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이제 물어보실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수의 근원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십니다. 애굽에서 건지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어요. 탐욕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탐욕, 나 자신에 대한 탐욕, 내 인생에 대한 탐욕, 내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에 대한 탐욕이 이렇게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것을, 이게 죄죠. 이게 죄성이고 사탄의 유혹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졌죠. 그런데도 그들은 죄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정말 우리가 적당히 믿음 생활하면 다 이러한 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지, 다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이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고자 하는 그러한 중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 좀 오늘 하루는 어제보다 오늘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러지 못했으면 안타까워하고 중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내일은 더 하나님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고 뭐 인생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이 사람이 완전한가? 다 불완전하고 뭐 그렇게까지 할 수 있나? 사람이 로봇인가?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사탄의 유혹에 우리의 죄성에 넘어간 것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으로 십계명 성경 전체로 우리를 점검하고 거기에서 틀린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은혜를 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인 간음을 하고 배교를 하고 죄를 짓는데도 자신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그것이 또 무슨 큰 죄인가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우리도 같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러한 악한 우리의 죄성에 우리가 참 교묘하게 넘어가지는 않았는지요. 사탄의 교묘한 유혹에 빠지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마음을, 생각을, 말을, 행동을 살펴보고 성경과 다른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경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그러한 바른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도우소서. 반드시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